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민수기 31장은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둔 바로 그 상태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바로 그것이 전쟁인 셈이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땅이 섬기는 우상, 바로 바알브올을 섬기게 되죠. 이때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는 미디안을 원수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를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셔요. 바로 그것이 오늘 31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어요. 온통 전쟁 이야기죠.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험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평화롭고 조금 따스하고 뭔가 좋은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시지 왜 이렇게 살벌한 이야기를 막 펼쳐내시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실 어떠세요? 평화롭고 따스하고 좋은 이야기들인가요? 우리 삶의 현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전쟁 아닌가요? 사람이 태어나서 까꿍까꿍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요. 사실은 곧 전쟁입니다. 어젠가요?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 잠깐 이렇게 보았는데 한 3살, 4살 정도 되는 아이한테 이 아빠가 밥을 딱 차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는 네 손으로 네 밥을 못 먹니? 그러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아이의 밥 한 그릇 먹는 그 시간, 이걸 도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는 이 상황이 이 아빠에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아이들이 배우는 기쁨 언제까지일까요? 멀리 길게 봐서 저는 유치원까지인 것 같아요. 유치원까지는 그래도 배우는 기쁨. 초등학교를 딱 가면요. 전쟁입니다. 너 몇 점 받았어? 나 100점 받았어요. 아이가 막 자랑하면요. 우와, 이거면 끝인데 꼭 덧붙여요, 엄마가. 너 짝은 몇 점 받았어? 누구는 몇 점 받았어? 너희 반에 100점 받은 아이들이 몇 명이야? 전쟁이잖아요. 입시, 전쟁이죠. 입시를 잘 치르고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나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취업 전쟁에 들어가야 되죠. 취업을 했어요. 취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요. 결혼해야죠. 결혼 생활. 여러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으세요? 결혼 생활, 전쟁 중에도 전쟁이죠. 그렇게 결혼 생활 해가면서 아이가 생겨요. 아이 자체는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나 육아는 전쟁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팽팽 돌아요. 계속. 어찌되었건 사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사는 건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먼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전쟁의 대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누구와 전쟁을 할 것인가? 누가 전쟁의 대상인가? 이거 잘못 파악해서 엉뚱한 거와 싸우고 씨름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전쟁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도록 했죠. 바로 그 당사자가 미디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열하게 전쟁해 가야 하는 미디안, 우리의 삶의 미디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해요. 돈이 문제야. 돈이 우상이야. 돈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돈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버느냐는 미디안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많이 듣죠. 내가 이번에 어디에 투자했는데 그거 대박 나면 성경금 할 거예요. 제가 로또를 샀는데 이 로또 1등 하면 절반은 제 교회에 헌금으로 낼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죄송하지만 그건 미디안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이 그걸 교회 헌금으로 기쁘게 받으실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이미 미디안적이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생활 전쟁이다 하는데 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럴 때 흔히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마치 미디안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까요?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지 않는 자녀가 내 삶의 미디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나의 삶이 미디안일 수 있어요. 어린 자녀들 둔 가정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아이가 너무 어렸어요. 아이 때문에 제가 영 교회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미디안일까요? 아니에요. 육아는 어차피 전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육아라는 전쟁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려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타협하거나 현실의 문제와 적절하게 그냥 타협하고 있는 그 부모의 삶의 자세가 어쩌면 미디안일 수 있겠다 싶어요.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전보를 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화를 내요. 왜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포로로 잡아왔을까요? 이유는 뻔해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익의 계산이 딱 나자 죽이지 않고 적절하게 타협해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자 모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려두고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미디안과의 전쟁,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 되었던 것이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사랑하는 때와 가정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양다리 걸칠 수 없어요. 양다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겠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은 양다리를 거치는 순간 무조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게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의 길과 나의 삶의 방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회방하고 이것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같은 미디안,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하루는 그것을 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 멀게 하는 이 미디안 전쟁에서 진멸시키고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면 하나님이 싸워 주실 거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길, 그 믿음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